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좋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옆에 계시는 우리 유기의 부모님들 위하여서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시간 그리우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곁에서 우리 바라보시며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뵐 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한 만나 뵙게 되어질 터인데요. 우리 귀하신 부모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곁에 계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도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분께서 선물해 주신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장동혁이라고 하는 분의 할 말이 감정이 되지 않게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본래 이 저자는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갈등 조절가로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최우수 조정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글을 여는 프롤로그에서 소중한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는 괴로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고 좀 더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조절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다가온 이 갈등으로 인하여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서로의 말이 감정 섞인 공격으로 읽히고 서늘한 거리감이 느껴지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기억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5가지 기억으로 시작되어지는 단어였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된 평화였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저 한결같이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화롭다, 평화로운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그랬다고 하여서 지금도 평화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고, 평화도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과 밖을 살피는 감정을 알아채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잘 알아챌 수 없는데요,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감정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의 틀어짐, 힘겨움이 실은
밀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밀착하여서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도 그렇게 완충지대인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으로 인하여 갈등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변화가 필요한 단계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며 변화가 필요한 신호의 의미로 갈등을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여유롭게 하는 게임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다분히 주관적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게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억으로 시작되어진 단어를 기억하시고 혹 이 시간 불편한 갈등의 관계 때문에 힘겨우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저자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평화롭고 온화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한 가지 주제, 이 갈등과 해소,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하여 글들을 수필 형식으로 지어서 써서 함께 편집해 놓은 이 글을 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관계는 아마 가족과의 관계이겠지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의 관계,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조금은 다르기에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참 쉽지 않다는 것이 말이죠. 너무 친해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고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관계 어렵지 않다고 뭐 그게 어렵냐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을 뵈면 부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 교우, 이웃과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향한 분노, 서운함, 불쾌감, 의아함, 당혹스러움, 마음 아픔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며 살고 계신지요? 불필요한 충동을 막고 오해를 줄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렇기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지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관계는 참 좋다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세상은 행복에 대하여, 가정의 행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은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적 형편을 누리고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 생각하지요. 성공한 부모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다, 부러운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들의 조건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꽤 많이 성공하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 잘해서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 자녀보다 옆집의 자녀가 더 공부 잘하면 우리의 행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전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주권자 되어주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정과 가족을 의미하는 여러 단어를 보면 결국 가정은 혈연적 가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가정이다,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혈연의 가족이기에 행복할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부는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이야기는 실은 나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와에게 이제부터는 내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자신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두 손 모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좋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가족의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정을, 또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의 큰 항구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에 연하여 있어서 여러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애쓰고 수고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기뻐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에베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귀에 안타까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전해져 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 핍박과 억압이 힘겹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와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들을 얽어매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이런 외적 핍박과 억압을 통하여 그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적 핍박과 억압보다 더 힘든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인 분열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출신 지역이 어디에 있냐, 가치관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믿는 전통과 관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어진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그들은 반목하였고 대립하였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함께 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성령의 이끄심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 다투며 서로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다툼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지역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신들과 같이 육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육적인 할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강제로 요구하였습니다.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마치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며 너희도 육적 할례를 받는 것이 옳겠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들은 다툽니다. 마치 성전에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분리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유대인 뜰과 이방인 뜰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막힌 담을 세우고 서로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질책하며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이제는 허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회복과 화해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온전하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그 죄된 모든 속성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화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종과 계층, 성별과 연령, 출신의 장벽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무너뜨리고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봉독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퉁이 돌을 비유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어떤 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을 아시지요? 모퉁이돌, 주춧돌이 어떠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이 사진이 바로 모퉁이돌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보통 이 모퉁이돌, 주춧돌에 머릿돌을 삼아서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 모퉁이돌의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퉁이돌, 주춧돌은 건물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돌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퉁이돌을 온전히 세워야 균형감 있게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모퉁이돌이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하여 세워지는 이 건물의 한쪽은 그 건물의 기울기가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은 지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바울은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건물이 연결되어지듯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 붙잡고 서로를 붙잡아야 좋은 가정이, 좋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 가운데 모퉁이돌 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상처의 담, 분쟁과 다툼의 담을 허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퉁이돌로 삼아 가족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교우가 서로를 연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편안하셨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모퉁이돌 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꽉 붙잡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세우고 너와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동영님의 글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에필로그가 쓰여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책의 원고를 정리하기 위하여서 일본에 있는 지인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효고현 산골의 어느 가정집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의 가족들이 자신을 반겨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부터 독감이 들어서 그 가정에 방문하였는데요. 밤새 기침하고 또 부산하게 오고 가는 이 장동혁이라고 하는 이 분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또 위하여 함께 돌보고 맛있는 밥도 주면서 그렇게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인이 그 집을 떠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그 가족들이 독감 때문에 많이 힘겨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따스하게 맞이해 주던지요. 저자가 그 일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였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이 우리 가정에 온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함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우리도 안정을 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글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큰 사랑이 되었는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한 이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또 서로를 향하여 미운 말을 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서로를 위하여 보다듬고 당신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뵈니까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앉아 계신 분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늘 행복합니다. 늘 안심이 됩니다. 늘 행복합니다. 오늘만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불편함과 쓸쓸함과 아픔과 상처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주님 사랑으로 연결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도닥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 올 맛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주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주님 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함께 건물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찬양곡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함께 서로를 살리고 온전하게 함을 통하여 세워져 간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혹시 조금 낯선 찬양이라도 서로에게 함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것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부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맞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퉁이 돌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